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유다의 14번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 그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 못을 만들었던 그러한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중을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도 낫고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겠다, 이러한 커다란 응답까지 받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 브르닥발라단이 사자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지요. 최소한도 2,000, 3,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일에 병이 낫지 않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바벨론 왕의 편지도 받고 예물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원래 히스기야는 죽게 돼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던 그러한 선지자였고, 또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래 내려오게 되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바벨론의 사신은 그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 저 동편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더 강력했고 바벨론은 좀 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아수르 국경을 지나서 이렇게 숨어서 지금 남유다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기의 보물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치료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히스기야의 태도를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이 사신들에게 자기의 그 소중한 그 왕궁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창고를 열고 보물고를 열고 무기고를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심리에서 나온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생각은 자기의 건강,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군사력, 이런 것을 외국의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물고를 열었어요. 왕궁 안에
보물고가 있는데 보물고를 활짝 열고 사신들에게 자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좋은 그런 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은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향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말이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건강을 과시하는 거지요. 아랫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또 이 보물 창고를 열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구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 사신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왕이요 엄청납니다. 이 나라가 대단하군요. 아니 어떻게 금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물론 금이 많이 있지만 이 나라가 이거 대단하네요. 우리가 작은 나라로 알았었는데 이거 굉장한 나라네요. 아마 그런 찬사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보물고를 다 열어 보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여기에 보배로운 기름은 향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고 있는 향료 아주 특산물이죠. 이 귀한 향료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성전 예배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이런 향료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렇게 그거를 다 열어서 자 이게 몰약입니다. 이거 딱 열어서 이것은 어떤 재료를 넣은 것입니다. 또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는 장미향이 나는 겁니다. 그 커다란 그 항아리 같은 곳에서 뚜껑을 딱 열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향을 맡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 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맡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향유가 여기에 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군기고와 창고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군기고가 뭐겠습니까? 병사들이 입는 갑옷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상당한 무기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린 병사들이 이렇게 철모도 쓰고 갑옷도 입고 이 무기들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대장장이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이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기까지 쫙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 나라의 총리나 대신들도 사실 거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의 가족들도 어찌 보면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 궁금해 보이는 것, 그리고 소중하고 값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창고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창고를 가리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외국에서부터 선물을 받은 것, 당시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기도 하고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 외국에서 선물한 이런 소중한 것들이 그 창고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보여준 것이죠. 이거 애굽에서 온 겁니다. 그 애굽의 어느 왕이 이거 젖춘 건데 이거 그 나라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글쎄 그 먼 거리를 그 왕이 오셔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주지 뭡니까? 제가 이거 뭐 별로 받을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줘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있죠. 이렇게 약간 좀 거드름도 피우면서 그 창고를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준 거죠. 그 창고를 볼 때 어떤 것을 알겠습니까? 이 나라와 어느 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는구나. 어느 왕이 어떤 물건을 보낸 것을 보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 나라를 무시하느냐, 이 나라를 귀하게 보느냐, 어느 정도의 관계냐, 이런 것들은 선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선물 보면 그 사람의 관계를 알아요. 선물이 비싼 거냐, 싼 거냐, 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분석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이거 보냈구나.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네. 어떤 나라에서는 어느 때 선물을 보냈는데 요새는 안 보내네. 그럼 요새는 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잖아요. 외교 관계를, 군사력과 외교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사신들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으로 사신을 가거나 외국에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서 어디에 갔는데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갔는데 무엇이 있고 이거 다 적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적었을 거예요. 그거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왕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여행을 다녀온 보고서 이만큼 잔뜩 써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녀왔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무엇은 얼마큼 있고 무엇은 얼마큼 있고, 아주 히스기야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온갖 것을 다 보여줬는데 저희가 볼 때에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 올리지 않았겠어요? 비밀 중에 비밀까지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불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있는데 이런 비밀을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 위에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네립에게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몇 년 되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왕자 시절에 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겠죠. 우리가 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의 왕이.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때 성경에 18만 5천인가요? 그 사람들 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각은 아수르가 계속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바벨론과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어쨌든지 이 나라를 지켜보자, 이런 생각, 좋은 생각이겠죠. 이런 생각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바벨론과 자기네가 동맹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자기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면 그 바벨론이 동맹을 맺겠어요? 바벨론도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어요. 생각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 이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동맹을 맺는 게 아니겠어요? 히스기야의 생각은 그거죠. 왜 창고를 다 열고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다 열어서 보였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보면 우리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만큼 실력이 있어요. 당신들 우리하고 손잡아도 절대 당신들 손해 안 봅니다. 우리 군사력 대단해요. 얼마 전에 사네립 우리가 다 물리쳤습니다. 18만 5천 죽었어요. 우리가 다 이긴 겁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했지만 우리가 물리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군대의 무기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그 군수품, 자기들의 어떤 전쟁 물자, 그리고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죠. 우리 이 정도 되니까 서로 연합합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도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행한 이 의도를 무조건 야단은 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오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난 거예요. 불쑥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왕의 병을 고쳐주는데 큰 역할을 한 이런 사람이고 당시 최고의 선지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볼 때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말하지 않았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쏙 빼놓은 거죠. 최고의 선지자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그 말한 내용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지껏 지금 이사야에게 덕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지껏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살 길을 찾아주고 지금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아니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쏙 빼놓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상당히 문제거리로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또 왕궁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보여줬습니까? 그걸 보여준 것도 모르죠. 히스기야는 사전에 누구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고 뭐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지금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지껏 선지자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막상 자기가 병이 났고 힘이 생기니까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선지자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해. 이러한 아주 방정맞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다 보여줬는데 보여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17절에 보니까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둔 것, 또 선조 때부터 내려온 온갖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 당신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그게 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바벨론은 약한 나라예요.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약했습니다. 아수르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장차 바벨론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바벨론이 이제는 아수르가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아수르는 물러가고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이 나라가 폭삭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중한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환관이 나올 것이다. 후손들이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자기의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약 1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100년이 지나서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죠. 지금은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약하기 때문에 또 바벨론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염려할 거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바벨론이 커집니다. 아수르 다 쫓아내고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되죠. 100년이 지나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50년만 지나도 30년만 지나도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죠.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 선지자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왕만 그렇게 훌륭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와 비교가 안 되죠. 왕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전공이에요. 나라 다스리는 거. 선지자의 전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그 전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사업가가 될 수 없어요. 저 사업 못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무슨 기계 못 만들어요. 그 제가 전공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것은 제가 전공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괜찮겠죠.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났다고 그래서 그가 선지자를 능가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시적으로 도와줬다고 해서 그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히스기야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벽에서 났다. 내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어.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강해. 이젠 됐어. 이젠 선지자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필요 없어. 이젠 내가 알아서 해.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결코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수준은 왕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를 능가할 만한 또 그를 따라갈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가 자기의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열거나 무기가 있는 그러한 무기고를 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에게 참 섭섭한 것, 정말 아쉽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쭉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결국 히스기야의 문제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다. 종기가 나서 내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붕 떠 있고 자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듯이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 위에 있고 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슬슬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동안에는 자기가 아쉬워서 기도도 하고 또 애도 썼는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좀 넉넉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좀 뒷전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눈만 뜨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약점,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신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올 때 가장 눈여겨볼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러한 신을 섬긴다.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맨 처음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남유다의 우상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신을 먼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바벨론은 나중에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쫙 퍼쳤는데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자식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여기서 히스기야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약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저렇게 쓰면서 기도하니 그래 내가 그 기도는 들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히스기야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왕이지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건강한 히스기야야, 그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경제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에게 명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흘 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신들이 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니 사신들이 왔으면 지금 자기가 병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금방 났잖아요. 그럼 사신들이 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오셨습니까?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습니다. 이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뭐 병이 난 것처럼 말이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 주셨으니까 분명히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신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일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병이 걸리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왕이 보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렇게 다니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신들이. 그런데 뭐 하나님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제가 좀 힘이 있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된 비결. 죽음 속에서 살아난 무슨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신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곳을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좀 병 나으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힘드실 텐데 좀 이제 그만 계시죠. 아니야, 나 뭐 까딱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아직 안 봤습니다. 건강을 뭐 자랑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질 않잖아요. 아니 외국에서 사신이 왔으면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자기는 우리는 무슨 신을 섬깁니다.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뭐 와가지고 기도 한번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식사할 때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종교 의식을 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 의식 안 했겠어요? 다 하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잠깐 좀 따라오십시오. 어디 가시게요? 여기서 500m만 올라가면 성전이 있는데 대단한 데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물질을 준비하고 솔로몬 우리 선왕이 그것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제물을 태우는데 대단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날마다 제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딱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해도 그 밖에까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 성전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가서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번 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좀 보여드리고, 자기 금과 은을 자랑할 게 아니고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군사력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보물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가 자랑할 것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역시 내 종이고 내가 역시 살려둘 만하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괜히 또 내가 울고 불고 또 기도해가지고 내가 15년이라고 내가 또 딱 말을 했는데 그냥 15년이라고 말하지 말걸. 하나님은 한 번 또 약속하시면 지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속으로 꿍꿍 앓으셨게. 저러면 그냥 2달 있다 죽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와 이런 반구 사전 의논이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괘씸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서 선지자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아쉬울 때는 맨날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다 전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삶은 이사야 선지자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 외국에서 사신이 오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싹 빼놓고 자기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그리고 쫓아갔다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목사님 이거 뭐하라? 그리고 싹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구태여 비유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 그거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성전에 대한 이런 방구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지도 않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좀 옹야옹야하니까, 하나님이 좀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병 한 번 고쳐지니까 이제 다 된 줄 알고, 다 됐다! 나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나 15년 살려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이제 됐어. 다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꼭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생기면, 어느 정도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필요 없어. 아쉬울 땐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쉬울 때는 또 목사님께 매달리고, 또 좀 그러다가도 또 좀 자기가 좀 살만하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도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지금 남유다에 와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영적인 체험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물질만 보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물질만 보고 갔어요.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물질만 보고 간 거야. 금은 보화만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그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나중에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나라 쳐들어가자. 사람들이 아니 그 먼 나라를 왜 그렇게 쳐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야 그 나라는 금과 은이 많어. 야 그 나라는 향유가 많아. 그거 쳐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먼 거리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 보여주니까.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아니 영적인 나라에 와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못 보고 물질적인 것만 보고 갔는데 마귀는 그 물질을 뺏어 가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좋아해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도 좋아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질도 소중하지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부여함, 이 땅에서의 군사력, 그것은 그 다음의 다음. 그 앞에 있는 우두머리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차원이 건강, 물질, 군사력이에요. 히스기야는 가장 좋은 것 세 가지를 빼놓고 그 다음 차원인 물질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물질적 세상에서는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전은 돌로 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차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을 쌓아서 성전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해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완전 해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소문이 났는데 성전에는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은 것이죠. 만일에 그런 소문이 돌지 않았으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히스기야 때부터 금금금금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자꾸 퍼져가지고, 야,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라도 거기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대, 이렇게 엉뚱하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거기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뺏어 가려고 성전을 완전히 해체해 버린 거예요. 금은 없죠. 만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신령하다, 이런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하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육적인 것, 거기에 금이 많더라 하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금 뺏어가겠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교회를 물질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영적으로 쇠퇴하면 결국 물질로 교회를 보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리 부유해도 교회는 물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줘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 망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문을 닫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우리는 건강과 또 물질적 부유함과 군사력, 이 모든 거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더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문제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 신앙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